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더 반갑고요. 또, 자주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그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수양을 해라.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나요? 다른 관점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번 주에 기억절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속마음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아주 치욕스럽고 잔인한 사형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연설가 히케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분열이 있었고 음행, 우상 숭배든지 성도 간의 송사라든가 예배 혼란이라든가 부활에 대한 의심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하신 걸까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는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장 겸손하게 나타난 자리였고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 어떤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십자가만이 그 유일하고 온전한 해결 책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붙들라 라고 외치는 그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문안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교회의 분열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해결하는 책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자가 주는 핵심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의 문제와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음.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회 문제와 인간의 한계 앞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모든 문제에 참된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참된 희망과 회복을, 회복과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왜 십자가는 복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이 그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과학도, 인간의 지혜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단순한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원수 사탄이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를 단단히 세울 수 있는 비결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의 결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선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 된 요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자리라는 사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런 많은 성경절 중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일까요? 예,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예, 이런 지금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 보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았어요? 십자가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는 알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참으로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나를 보내심은 보내신 심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참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요? 우리는 침례 수를 따지고 교회 수를 따지고 교회 확장에 얼마나 우리는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말보다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나요? 십자가. 예,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철학과 웅변, 말의 기술을, 화려한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스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의 확실한 결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왜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 십자가여만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교회 분열의 해결책은 십자가여만 하는가? 어떤 생각이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십자가에 나가야 저희가 죽지요. 아멘. 저희가 죽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품성이
이제 그런 품성이니까 이제 그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서 아, 이제 내 주장을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존중해 주면서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화평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말씀이 대답이 있으실 줄 아는데요. 여러 가지, 예, 요인들이 있죠. 교회 문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멀어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서 결국은 세상 앞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된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응답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그 기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회 분열의 근본 해결책은 우리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다른 성도 간에 분열이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우리의 나아갈 것은 십자가 앞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책에는 왜 아테네에서 논리, 과학, 철학을 사용할 때보다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포했을 때 더 큰 결실을 거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이 보이죠? 아테네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 상태에 따라서 철학과 논리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소수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가 세워졌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 예,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다 아마 이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이 누구에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자들, 그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여졌고요. 유대인에게는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정반대이므로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모두에게 걸림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죄인을 살리고 잃어버린 인간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의 서신 곳곳 사도행전 13장, 17장, 1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고 적합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화요소지입니다. 화요소지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에 패배 같지만 실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어느 분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십자가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심.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결론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신 오직 예수라시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예,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능력. 믿는 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요. 인간의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는 멸망을 선택하는 길에 선 것이고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적 2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행적에 기록된 바울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죠? 한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했지만 예, 그러한 아멘. 삶에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때 그는 십자가 못 박힌 나사렛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십자가는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요. 십자가는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고요.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높이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극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네, 아멘,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수요일 소지 십자가 달린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과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철학과 논리, 인간의 지혜로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했나요?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 분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결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십자가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요?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이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심으로 온 우주가 놀라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화려한 말이나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죠.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저자가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글들을 통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글을 통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의 중심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약함과 수치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다 열렸으므로 온 인류를 위해.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55페이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강구하면서 그의 삶을 순교로 마쳤음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네. 아멘. 목요일 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때요? 너무나 무력해요. 무능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지혜는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네, 아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그리고요,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받고 거룩한 자, 구속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우리 복음을 믿는 온 모든 인류에게.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절로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을 받는 우리,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다른 성경절로 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좀 아리송한 말이 나오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웃는 십자가의 복음. 전도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웃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9절 읽으면서 어리석음, 약하심, 능력, 지혜와 같은 영어를 눈여겨보면서 사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음, 약하심, 그리고 한쪽에는 능력,
지혜. 두 대조되는 단어들을 여기서 등장시키는데 그 말을 쓰는 요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시각을 볼 때 인간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지혜면서 가장 큰 능력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사도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시각으로 우리를 보게 인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라고 하는 이 핵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짐짓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상하다. 하나님이 어리석어? 하나님이 약해? 그렇게 얼핏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진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직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결론은 바울의 핵심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보증이 6개 시대의 소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 6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듯이 어떤 보증이 십자가는 어떤 보증이 되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 예,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증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믿음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보증이다. 보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무엇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예, 죄에서 구원의 보증이에요. 죄에서. 어디에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요? 죄에서.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음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에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죄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다 보증.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보증을 주셨어요? 모든 약속의 보증. 예, 성경에 어떤 약속들이 있죠?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재림 등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 66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셀 수 없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무엇이라고요? 보증. 약속. 약속의 개런티예요. 보증. 개런티. 보증. 보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는 무엇의 보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것. 예. 성취의 보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지신다. 구약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듯이 아직 남아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들도 반드시 성취해 성취된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아멘.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5번에 어떤 보증이 있죠? 순종할 능력. 순종한 능력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반드시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삶을 살아갈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 어떤 보증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의 경륜의 보증. 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케 되는 경륜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사망을 끝내고 영원한 화평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 곳에서 해답을 찾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외치죠?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외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와 그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며 살라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아멘.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십자가에 십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변치 않는 무엇이다라고요? 보증. 무엇이라고요? 선물 십자가에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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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증. 개런티한다. 어떻게 무엇이요? 내가 죄를 용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말고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와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먼저는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받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에게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나의 이기심, 나의 죄악에서 시작되었음을 먼저 숙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평화의 기도의 고백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명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 중에 일부분만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예, 아멘. 예, 여기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초점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저 다른 영혼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의 시선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가 돼야 되고 이해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이전의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달라진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제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가 먼저 위로받고 싶고요.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삭제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자신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어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으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주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화해, 섬김과 연합이야말로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삶이죠. 물론 우리 힘만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 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저 스스로 먼저 결심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번 주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